수요일마다 또 귀한 찬양 연습하시며 바쁜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촛불이 하나씩 켜지면 좋겠다 싶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세상처럼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하나님. 따라할까요? 오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절기마다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묻는 것이죠. 그리움은 그리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진정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서 그것을 또는 그분을, 그 사람을 그린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그리고 있으니 그리움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그릴 수 있을까? 주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라면 그분을 그릴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주님의 그 따스한 손을 그릴 수 있을까? 주님의 그 그렁한 눈을. 지난 시간에 주님의 입을 보았지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든 자들을 돌이키셨던 그 주님의 입, 침묵하시는 입,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입, 축복하시는 입을. 오늘은 예수님 모습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귀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귀. 이러다가 예수님의 코, 이렇게 좀. 예수님의 귀인데요.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에 대하여.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설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누가 어려울까요? 언뜻 가만히 앉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어렵게 보이죠. 그런데 듣는 일이 어렵습니다. 귀가 열려 있는데 뭐 듣는 게 어려워요? 잘 듣는 것. 경청이라 하죠.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 현대인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도 내 좋은 말만 선별해서 듣고 할 말을 생각하며 계산해서 듣지 않는가? 내 이야기할 때는 한도 끝도 없지만 상대가 얘기하면 시간부터 보는 것, 그만큼 우리 시대에 들어주는 게,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감되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듣는 일입니다. 우리 늘 경험하죠. 살아계신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드리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최고의 효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더해가면서 경험하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참 어렵구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 말 들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늘 가르치는 자리, 말하는 자리, 인도하는 자리에 있으니 세밀히 듣는 것을 점점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눈, 입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귀, 오늘 말씀이 제게도 제일 필요하고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죠. 잘 듣고 계십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을 통해서 난다. 흔히 하는 말처럼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 잘 들으라. 한번 따라할까요? 잘 듣고 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듣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1년에도 몇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 여리고에서, 여리고가 거기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말씀이죠. 먼저 무엇으로 고침받았는가? 바디메오의 외침이죠. 무엇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가로막았지만 주님께 들려지도록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이것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은, 기도는 아뢰는 것, 부르짖는 것이죠. 내 사정을, 내 문제를, 내 형편을, 내 아픔을, 내 지금 상태를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고하고 여유 있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인생, 여기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46절 끝에 보면 바디메오가 앉았다가 그럽니다. 바디메오가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신지 잘 몰라도 손을 들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때로는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런저런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이 가운데는 정말 인생의 절벽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죠. 일어서야죠. 부르짖어야죠. 그거 왜 못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를 통해, 오늘 주제 뭐예요? 예수님의 귀 들으심. 이 주제를 통해 오늘 본문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병고침을 얻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 듣는 두 분을 통해 오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는 한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잘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49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부른 하시매. 아멘. 여기 머물러 서서, 오늘 좀 따라하는 게 맞을까요? 따라할까요?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서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기적의 역사는 머물러 서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왜 서셨어요?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귀를 열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 했죠. 요즘 많이 하는 먹방 이야기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고 파는 이야기, 어디 가면 즐겁다, 재미있더라, 이런 소리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 다 뒤로 하고 주님은 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시끄럽게만 여기고 듣지 않았죠. 오늘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제자합니다. 조용히 좀 해 넌. 듣기 싫어.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그러니 얼마나 그 소리가 묻혔겠어요. 그 소리에 묻히고 이 소리에 묻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소리를 가리워서 기어이 찾아내 들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안 들릴 소리가. 여기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시죠.
그의 말을 다 들으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인생이 되었는지, 10년이 됐는지, 내가 주님 이렇게 20년 동안 한 맺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던 그런 인생인데 그의 마음에 쌓인 한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냥 들어주심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죽어 천국 가는 게 복음이지만 그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줘요? 여기 연배 더할수록 어르신들도 계신데 누가 내 말 들어줘요? 누가 내 말? 거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먼저 그 부르짖음에, 그 아우성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담대한가? 힘이 있나? 지혜가 많나? 돈이 많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한 것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귀, 들으시는 귀입니다. 주께서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신 곳은, 십자가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그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뿐만이 아닙니다. 내 음성을 듣고자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말에 경청하셨습니다. 세상에 한참케 여기는 사람들, 그들 하는 말이 뻔한데 뭔 얘기야? 나 답답하다고, 나 병 걸렸다고, 나 억울하다고, 나 부족하다고, 나 고쳐달라고.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땅의 사람들, 아마레츠라예요. 땅의 사람들인데 그 소리를 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냥 흘려 들으신 것이 아니라 경청에 잘 들으셨기에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들으심을 통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들으심을 통해 상처를 치료하시고, 들으심을 통해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들으심을 통해 그가 회복되어서 용기와 희망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왜 기도해요? 왜 촛불을 밝혀요? 주께서 보시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내 말을, 내 음성을, 내 숨소리를 들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별거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별거 아닌 인생이에요. 물론 사회적으로 잘 되신 분들이 있겠지만 세월 더할수록 너와 나 사이 별거 아닌 하찮은 인생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음성에 머물러 주십니다. 세상이 무너져서 답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주께서 귀를 기울여 집중해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희망이죠.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 건축하고 성전 기공 예배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요? 성전. 우리 영락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귀와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세상에 하나님도 집이 생겼어요. 태초전부터 집이 이 땅에는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집이 성전, 교회가 생겨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말씀.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여기에 두리라. 여기에서 내가 너를 보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오늘도 계속되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머물러 서서 주께서 이 시간도 여기 머물러 계십니다.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아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너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상처받은 마음이 주께서 들어주심으로 원통에서 한 맺힌 마음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해요.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양인데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후렴 아시면 같이 할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요백에 세 친구 있었어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세 친구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시고 위로가 안 됐어요. 자기들 논리만, 나 똑똑하다고, 너 무엇이 잘못이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지 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무엇보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가는 길에 엉뚱하게 갑자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인을 만나요. 그 바쁜 길에. 어떤 여인이냐면 혈루병 걸린 12 혈루병. 빨리 가십시다. 내 딸 죽어갑니다. 주인님 딸 죽어가면 빨리 가십시다. 바쁘니까 너 몇 회 되다가 12, 너 고침받았다.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바쁜 와중에 앉으셔서 12회 그 한 맺힌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피가 흘렀는지, 언제부터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게 되었는지 들어주심을 통해 고쳐주신 것입니다. 끝내는 여인도 고치고 회당장의 딸 달리다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오후에 이런 어린이 찬양, 오후 예배 때 꼭 오세요. 오늘 어린이 찬양 하나 배울 건데요. 이런 찬양이요. 예수님 귀는 당나귀 귀. 예수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거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오후에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 모두 언제나 내 곁에 달려오시네 감사해요. 쪽은 뭘까요? 뽀뽀해드리는 쭉 뽀뽀해드리는. 예수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속삭여봐요. 듣고 달려오시네요. 제가 예수님 귀는 그러면 여러분 당나귀 귀 해봐요. 예수님 귀는 무슨 뜻이에요? 당나귀 귀 크다는 거예요. 크다. 다 들으신다. 그래서 신학자 헨리 나우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들으셨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우리 얘기하다가 눈을 마주치며 눈물이 글썽이죠. 눈으로 듣는 것이죠. 입으로 듣지요. 입으로 말만 합니까?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고개를 끄덕이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인도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평생 살아갔다. 한 번은 미국에서 CBS 기자 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기도할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 앵커는 아마 가난한 자들 없도록 해주세요. 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함께하기 이런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당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테레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저는 기도할 때 가만히 듣습니다. 예? 들어요?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으십니까? 듣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물어요. 테레소녀가 또 대답합니다. 그분도 가만히 들으십니다. 둘 다 들으신다. 귀로 듣고 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으셨던 예수님의 귀, 그 주님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하자.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잘 듣는 두 사람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는데, 한 편은 예수님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편은 누구예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또한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47절 한번 읽어요. 나사렛 예수시라.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리고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보았지만 멀리 저 멀리 시험산이라, 예수님 시험 받은 그 산이 보이고 삭개오 뽕나무가 있는 곳, 그리고 무너진 두터운 성벽터를 통해 오랫동안 이 여리고가 얼마나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말로만 듣던 선지자가 이곳에 오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원래 46절에도 허다한 무리들 말이 나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 속에서 이 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시다.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들어요. 여기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단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신단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 하더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하며 귀를 막던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바디메오는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잘 들음을 통해 축복이 임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 했지만은 마리아는 듣는 일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최상의 대접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잘 들어줘 고맙구나.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 잘하는 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죠. 입을 열어 부르짖기도 하지만 귀를 열어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시간이 있다면 경청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떤 경찰서에 제비가 잡혔어요.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강남 제비, 카사노바 제비가 잡혔어요. 근데 수사관이 봤더니 놀랐어요. 제비가 키가 너무 작아. 제비가 너무 못생겼어. 제비는 키가 크고 막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는 하고. 근데 제비가 너무 못생겨서 키도 작고. 수사관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자를 꼬셨냐? 제비짓을 하냐? 그 얼굴로 꼬셨니? 아니요. 아니면 너 말 잘하니? 하는 다 말로 잘못함. 그럼 뭘로 그래 했냐? 여자들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아니 그 멋진 여자들, 소위 강남 여자들이 들어준다고 넘어오더냐? 들어줬더니 넘어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아무도 안 들어준대요. 야, 여자 꼬시기 쉽구나.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여자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속으로는 애국가를 부릅니다. 어떤 때는 4절까지 다 부를 때도 있어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청득신 들음을 통해 마음으로
받고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농아인들. 농아인 교회 가보면 예배 시간에 조용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웅웅 하는 소리 외엔, 손에 옷이 이렇게 서걱 부딪히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찬송 부르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원래 말을 못한 건 아니에요. 듣지 못하니 점점 말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그런 사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서로의 말을 잘 듣고 계십니까?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듣는다면 그거 잘못이죠. 그 귀가 소용없어. 주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너희가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도다. 퇴근한 아빠에게 아이가 묻습니다. 그 아빠는 맨날 하는 얘기, 방에 들어가 공부나 해. 아이가 물어요. 아빠, 1시간에 아빠 얼마 벌어요? 이놈이 금방지게 탁 때리고, 1시간에 아빠 10,000원 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어가 공부나 해. 아이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고서 들어가서, 너 용돈 필요하냐? 예, 아빠, 용돈 5,000원만 미리 주세요. 5,000원 줬어. 지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더니 얼마가 됐어요? 10,000원. 하루에 아빠가 1시간에 얼마 번다고요? 10,000원. 아빠,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 1시간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혹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첫 번째 섬김은 섬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섬김은 잘 듣는 일 아닐까? 우리 세월 더해가면서 점점 느끼죠.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듣기 잘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 이 시간 우리 주님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죄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고 내가 내게 준 형제의 음성 또한 잘 들어주거라.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 그리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닮아 잘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